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사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에서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해서 리브가의 계략으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언약 백성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셨을 것이지만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27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가 선택한 언약 백성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그 언약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과정이 성경의 인물들 중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은 결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삭은 정신을 차렸는지 야곱을 따로 불러서 축복한 후에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곱을 그의 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은 드디어 야곱을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약속한 땅과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는 동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적 관계가 야곱과도 동일하게 맺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그 사닥다리로 맺어진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야곱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그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열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부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야곱의 서원을 볼 때 이런 서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이 모든 것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라고 말하며 의식주의 조건을 첫 번째로 걸고 두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이 약속이 지켜질 때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자신이 확인한 후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런 반응은 그의 믿음이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그런 순종이지 어떤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제사와 제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킬 때에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복신앙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험악한 훈련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성공한 자식이나 실패한 자식이나 부모는 차별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식의 삶을 보며 더 안타까워하고 또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미숙한 신앙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는 보여주시지 않았던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노년에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보이는 사건 뒤에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며 그 축복을 자신이 얻으려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조건부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항상 조건부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보이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당신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제사물로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